우리 삶의 기적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르게 완전한 작품으로 막 바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진리에 비추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엘리야가 승천했다, 강이 갈라졌다, 해가 멈추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걸 그냥 웃어 넘겨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먼 시대의 이야기라고, 또 일어난 아주 먼 시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멀찌감치 미뤄두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지금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면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성경에서처럼 사람이 승천하고 강이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이런 자연 현상적인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두라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 리스트로벨은 목회자로서 풀리지 않는 숙제, 기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글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기도까지는 내 역할이었고 기름을 바르는 개인 기도는 장로들 몇이 대기하다가 나중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곤 했다. 솔직히 상반된 감정이 들었다. 웬만한 기도는 쉽게 나왔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고통을 덜어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더하시고 수술하는 손을 주관해달라는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었다. 물론 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때였다. 어느 정도나 담대해야 할까? 얼마나 강경한 표현으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심 그런 두려움이 들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나는 아는 대로 최대한 진실하게 그리고 한껏 믿음을 동원해 기도했다. 모든 참석자의 건강을 초자연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구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분이 정말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실지 의문이었다. 저자의 고백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셨거든요. 병명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수술하기만 하면 완치율도 높고 사후 관리만 잘하면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편이잖아요. 수술비도 준비해 놨고 선교사님 들어오시기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는 선교사역을 위해 써달라고, 본인은 의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기도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성도님들은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죠. 정말 고쳐주실 것만 같은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암은 온 몸으로 퍼져갔고
치료 시기를 놓친 거죠. 얼마 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화상 통화로 이 화면으로 연결되어서 상황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얼마 만에 수척해진 모습에 성도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선교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만큼,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절망도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지나가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을까? 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선교사님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버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 상황을 도무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건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왜 우리 믿음도 없이 기도했는데 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지, 도대체 이 믿음과 이 기적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기적이 있긴 있는 걸까? 책에서는 이 전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기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고 있고,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고향으로 일컬음받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헤롯 왕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절묘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이라는 주제입니다. 당대 예수님은 굉장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고, 말 한마디 걸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작년도에 성경 파노라마 이게 모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 얘기죠? 작년. 그때 언급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뭐 작년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해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몇 개월인지는 뭐 정확히 기억 못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다른 공생의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늠하기로는 8개월 동안 머무셨다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8개월 동안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퍼져갔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뒤엎으셨죠. 종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고향으로 올라와서 이 소문을 전했겠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짧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 거기에서 명절을 보내시고 올라오시죠, 고향으로. 근데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한복음 4장 넘어가니까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또 같이 지내다가 고향 갈릴리에 이제 드디어 오셨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 말씀 마치고 고향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고향에서 막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졌나요? 쫓아냈나요? 핍박했나요? 영접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손님처럼 맞이하며 대접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대접했냐는 거죠. 그 같은 45절의 말씀 마저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무슨 일 하는지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봤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종교 장사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쵸? 이 성전에서의 일들을 겪고 나서 이야기겠죠. 와, 대단한 사람이네. 제자가 돼야겠다. 막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뭘까요? 고향에서 유명인이 난 거죠. 이때로부터 한 1년 전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일, 그건 이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커졌죠. 사이즈가 커졌죠.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비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큰 호응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으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을 엎으시고 나서의 이야기겠죠.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엎으시는 그 표적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를 높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날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어지면 금세 떠날 사람들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혹은 그 앞에서 다 떠나갔던, 조롱했던 혹 그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오늘 이 4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대접도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 대접했다, 이 대접도 진정한 대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것처럼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창조주로 대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 앞에 갈릴리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 왕의 신하의 내용 이어서 보면 이어지는 내용의 그 신하도 이 갈릴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종교인들처럼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 정말 진지한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추정을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장본인인 거죠.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하면 왕 빼고는 자기 위로 거의 없을 만큼 다른 아쉬울 것이 없겠죠. 다른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가끔 듣기는 했겠지만 필요는 못 느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제 아무리 왕의 신하라 한들 손도 못 대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기가 막힌 문제, 어려움, 아픔과 고통, 슬픔과 실망 가운데 그 쏟아내는 그런 탄식들이 있죠. 한숨이 있죠. 때로는 짜증 섞인 말도 있겠죠.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상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그 모든 것은 기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과 진심을 들고 온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의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이 신하,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까지 왔습니다. 거리로 따져본다면 한 24km? 한나절을 꼬박 달려온 거죠. 간절함과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사회 지도층이 이 험한 길을 절대 올 필요가 없죠. 정말 내 상황은 장난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진심과 간절함이 예수님한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 중에 왕의 신하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신하를 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나왔던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가 표적을 행하니까, 그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니까,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단순히 그런 관심사로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표적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그냥 믿음 생활 시작했다 한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표적들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표적을 봐야 믿는구나.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너는 설명을 해줘야 믿니? 너는 내가 꼭 설득을 해줘야겠니? 성도님들 정말 아무 증거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아무런 설득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증거가 없었냐는 거죠. 누군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으셨냐는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에 참 기가 막혔던 일들, 듣고 있는 것만으로 막 숨이 꽉 막혀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그 일들을 막 듣는데 간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따뜻함, 갑자기 사라지는 그 통증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머릿속에서 몇 가지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은 평생에 내가 정말 잊고 싶지 않아서 간직하고 싶어서 그 시간의 흐름 따라서 노트해 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혹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잊어버릴까봐 막 적어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이 기적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가정에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없었다면 믿음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의 온 몸을 내 손가락 끝마디까지도 꽉 붙잡고 계시는, 완전히 그 품으로 감싸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실 때 하나님 이건 별론데요? 하나님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제가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로 내 인생에 채워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까지 책임지실까?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붙잡으실까? 얼마나 세심하게 책임지시는지 보고 싶어서, 살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물살 가운데 제 자신을 올려 태워야겠다, 내 온몸의 힘을 빼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시간들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감촉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삶에 흡족함이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 인생 완전히 망했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선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냐는 거죠. 제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설득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건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는 좀 달랐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질 않는구나. 책망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죠.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와주세요.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와주세요.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떠났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질문이 듭니다. 아버지는 정말 믿었을까? 아버지는 정말 확신을 가졌을까?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믿었다면, 만약 확신이 있었다면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기대하는 마음에, 너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바로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1절, 52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믿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다시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부리던 종을 만났는데, 다 가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길에 만났겠죠. 중간에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어제 7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날은 그 다음 날인 거겠죠. 본문에서 7시라고 하면 낮 1시거든요. 밤 7시가 아닙니다. 낮 1시거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24km, 마음만 먹으면 당일에도 갈 수 있죠. 출발해서 1시간에 4km, 5km 간다 하면 갈 수 있죠. 궁금하면 더 급히 속도를 내서 갔겠죠. 적어도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 이 왕의 신하는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이 즉시 떠나지 않은 왕의 신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날에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어쩌면 그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아들과의 작별의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을 떠나오는 길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혹은 이미 떠나오는 그 길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가나에서 어렵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확신이 생기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막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거침없이 달려가셨습니까? 처음 그 신앙의 아주 희미한 그 씨앗과 같은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고 달려갈 때 정말 큰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했던가요? 진짠가? 이 말이 가짠가? 아니 내가 홀렸나? 내가 제정신인가? 몇 번을 두드려보고 의심하죠. 뒤돌아보면서 또 주저하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어제까지 믿었다가 오늘 또 못 믿죠. 그게 우리의 첫 길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마음을 끌어안고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종을 만나서 종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제서야 완전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 길이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맞는 거구나. 확신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53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으니라 라고 마칩니다. 다 믿으니라. 단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 말씀이, 이 본문,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믿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표적들은 단지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표적들은 요한에 의해 선별될 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요한복음 말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드러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 아픔과 시련, 슬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그 마음으로, 그 선하신 성품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믿음이 없이 살아갔던 이 아버지를 완전히 살려내는 그 기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은 우리의 인생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해 보고 적용해 본다면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 실망과 슬픔,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받아낸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지 않고 아니야 그런 건 거짓이야, 이런 감정들은 거짓이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그대로 거절하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결핍이 느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지 않죠. 분명 어떤 결핍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기적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은 주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문제를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 나의 심신의 고통,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결핍으로 고통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나의 이 불우한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늘어가는 이 빚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의 번호를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듣고 있을 때면 정말 저도 그런 사람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렇게라도 그들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잠깐의 고통과 내 인생의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과 집안 사람들은 나타난 표적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게 여겨진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결핍과 문제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손길,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 삶의 고통과 결핍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표적이 나를 살렸고, 그 표적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했고, 그 표적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